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21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루가 1시간 더 나가니까 좋죠? 오시기 편했죠? 네, 그래도 아직도 못 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끝날 때면 다 찰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필요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인간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필요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고요.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직장과 결혼까지 다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시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 넘치도록 허락하신 그런 분이세요. 현명한 사람들은 내 사업이나 내 결혼이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나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가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보세요. 가짜 믿음은 무엇일까? 죄를 짓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은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가짜 믿음이세요. 내 신념,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내 거가 나오는 건 다 가짜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시간표로 나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날 중동의 모든 문제가 바로 자기가 낳은 그 아들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낳은 아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언젠지 몰라요.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낳은 그 아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마침내 낳은 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거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속고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알죠? 그분은 신학학자에다가 목사에다가 성경을 가리키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남이 없는 거죠. 가짜였죠. 그래서 진짜 가짜는 지금 여러분의 자식의 영적 열매를 한번 보세요. 내 신앙순이 어떤가 보면 나는 금방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 병원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가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참 수고하고 힘있게 봉사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요. 그러나 인간들에게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중에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발 이 박 목사 따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난 인류 역사상에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한번 고심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에 예민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준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받아도 이건 시간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왜요?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이 하셨구나. 또 주님이 옳았구나. 이것이 오늘 믿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니죠. 왜요?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놓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지겨같이 되었도다. 읽어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다 받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다 통하면서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그가 주장하는 것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전엔 다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거를 다 인정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때부터 겸손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는 지금 이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려줄고, 고개가 맞습니까? 왜곡이 많습니까? 고개라는 말이 있습니까? 고개. 예? 고개하다, 왜곡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 고개라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곡 맞죠? 예? 국어 실력에서 내가 몇 분을, 예.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을 왜곡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죽는 자가 살아난다. 적극적이면 믿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대상에 나오는 믿기만 하면 된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걸 계속 강조하죠.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의 핵심이지, 우리는 십자가는 없어지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믿음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형통해집니까?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위에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4절 11절로 13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믿음으로 다 모든 사람이 형통해졌다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자식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제사 한 번 열심히 드렸는데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믿음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설교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형통하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형통한 삶, 부자가 되고 장수했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제단에 올리고 나서 비참하게 형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의로운 사람을 여겨졌고 하나님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믿음이 더 처참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설교 듣지 마세요. 왜냐면요, 설교를 자꾸 들으면 저는 십자가와 영혼구원 설교만 하는 사람, 선교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설교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혼란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니면 듣지 마세요. 십자가, 영혼구원, 선교,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능력 이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의 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드린 제사. 내 마음대로 드린 제사. 이걸 우상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우상의 제사. 그럼 가인도 농사 졌기 때문에, 농사 곡물을 갖다 바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씨 뿌렸어.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김 메고, 내가 추수해서, 내가 곡담 메어서, 내가 제사제 갖다 내가 올렸어. 이거를 내가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제사법. 내가 한다는 제사법.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아벨은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나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끄럽게 드리는 양 한 마리. 이것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지. 이건 뭐예요? 나는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아벨의 제사가 진정한 제사이고 이것이 믿음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면 된다, 죽은 자 살렸다, 방언 통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지금 세상에서 사탄들이 쓰고 있는 어떤 면에서 무서운 야망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십자가예요. 진짜는 예수 보혈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 속의 인물이 자신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기도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기도하고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가인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자기를 너무 확대합니다. 자기를 너무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그게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뭐예요? 나는 안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소망을 가진 사람. 열등감도 교만해요, 여러분.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아벨이 뭐래? 내 거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 거 왜 가져와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나 못 배웠어. 나 못 났어. 내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넌 죄인이야. 너는 양만 갖고 와. 너는 십자가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가 벌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신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공부는 초등학문이에요. 그건 비교할 게 없어요. 의사, 변호사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읽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포기한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안 된다고 발격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오니까 뭐예요? 하나도 시킬 게 없어. 간음하지 말라, 아이고 안 돼. 죄짓지 말라, 안 돼. 비방하지 말라, 안 돼. 안 돼, 나는 죄인이구나. 안 되는데 나는 본질상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실존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좌절해서 건져주는 거예요. 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된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근데 이거를 깨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희망이 생겨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이 한번 담배 끊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제기가 안 끊어집니까? 그걸 내가 끊어보려고 자꾸 하는 거야. 끊어. 죽어도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끊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구역질이나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면 니글니글해져.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가지 마세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하인이 되세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인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좀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아침마다 새벽에 나오면 새벽기도 할 때 여기서 중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서 우리 아들은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말을 거의 텔레비에 나오는 말을 거의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 자녀나 마찬가지.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30분이라도 들어보세요. 금방 배워져요. 이거 지금 배운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중국 사람이 저보고 광동 사람이냐고 그래요. 발음 나쁘다고. 중국 사람인 줄 알아 제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막 아니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마켓에 가서. 왜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냐고. 그 정도로 중국말을 잘하게 됐어요. 중국말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좀 아끼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은 제가 누가 젊은 사람인지 아세요? 나이가 60 저는 다 젊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40대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30대는 갓난애기고. 왜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해서 중국말, 일본말, 영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맹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물. 맹물 신앙이 나세요, 맹물? 맛이 하나도 없는 맹물. 그 맹물이 아직 포도주가 안 됐기 때문에 매일 좌절하고 절망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을 바뀌기만 하면 그때 맛이 아주 귀한,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로 변하면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멘. 비가 없으면은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맹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세요. 소망과 열정이 생기면서 아직도 힘이 생겨서 제 나이가 지금 60인데 정말 펄펄 뛸 것 같은, 장소만 있으면 가고 싶은 거. 누구든지 성경 공부하면 누가 원하게만 달려가고 싶은 거.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맹물 성도로 살지 마세요.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십자가의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 생활 중에서 요새 부부 문제 때문에 전화 많이 와요. 어저께도 한 남편이 도망갔어요. 멀리 차 타고 타주로 도망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제발 잔소리하지 마라. 이제 안 할게요. 잔소리 좋은 소리예요. 그렇죠? 바른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보, 불 좀 끄고 다녀. 아유, 얼마나 불 꺼야지 전기 절약되고. 여보, 화장실 청소하고 나와. 여보, 쓰레기 갖다 버려. 지나가다 저 쓰레기 좀 주워. 다 바른 소리예요. 주우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언제든지 발 아래 지나가면서 왜 쓰레기 좀 안 주워? 불 좀 꺼. 다 유익하고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걸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제가 손가락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여보, 저거 치워. 저거 해. 닦어. 저거 손가락 복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이상한 복음을 하셨어요. 손가락 복음이 아니라 손가락 복음, 명령과 율법의 복음이에요. 하라.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화내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불 끄라는데 불 안 꺼? 화가 나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른 차원의 복음을 갖고 계셨어요. 말없이 가서 불을 끄시는 분이에요. 말없이 쓰레기를 줍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하시는 분. 스스로 헌신하시는 분.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그분이 있는 곳은 항상 빛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음이 좋아요? 스스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면 맨날 불 안 끄는데 그 말 안 하면 어떻게? 맨날 가서 꺼주세요. 언젠간 그 사람이 끄는 날이 올 거라고요.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29살까지는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30살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인간한테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야, 세례 요한아, 나 기도해줘. 나 안수해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신들매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좀 해줘. 해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무릎을 꿇었다는 건 겸손이잖아요. 내가 시작할 때 무기는 겸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서 줍는 거예요. 가서 불을 끄는 거예요. 날려주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이것이 말씀의 기초에 살아간 사람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 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불러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생명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생명을 자라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방법을 오늘 좀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서 들으니까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가 다르죠? 들으면 뭐가 움직이지 않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들은 것이 바로 밭에다 씨를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많이 심은 사람이 있고 여기 적게 심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심은 사람은 수확날에 큰 기쁨이 옵니다. 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물을 주어야 됩니다. 물은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는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진정으로 아주 소중한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 때를 따라서 말씀 보는 분 계십니까? 또 때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예요? 소중한 것을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아직도 차추렁게 틀어박혀 있는 책이 있습니까? 나무가 시들은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시들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면 슬퍼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시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들을 때 이 성경을 딱 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에 슬픔이 사라져버려요.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슬픔 좌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줍니다. 지수가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눈물이 그냥 나와.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면서 갑자기 물로 말미암아 소생이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물을 주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싹이 났다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듣고 경험하고 깊이 느끼면서 성장하는 건데 싹을 났을 때는 다 정성껏 돌봐줘야지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는 것이 뭐예요? 행복을 주는 것이 성도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불행할 때 서로 도우세요.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걸 서로 극복하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죠. 젓가락 하나 가지고는 밥을 못 먹어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이렇게 젓가락 둘이 있어서 같이 도와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을 피운다는 말은 날마다 할 일을, 날마다 주님이 준 숙제를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숙제가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이라는 꽃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행복해지려면 미정원에 가세요. 그러면 아주 아름답게 되는데 밤에 잘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다 찌그러지기 때문에 하루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한 달의 행복은 좋은 차를 사세요. 저도 옛날에 벤츠 처음 샀어요. 400짜리 S. 흰 거 사니까 딱 나가는 사람이 나만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난 프리에서 사람들이 나만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벤츠 타고 세고 나가는데 430 탈 때는 내가 아주 왕자 같더라고요. 탁 나가면서 혹시 나 안 보는 사람 없나. 행복이 잠깐 가더라고요. 거기 한 6개월 갔다가 가는데 1년 가려면 집을 사시면 1년 간대요. 저도 큰 집 살았어요. 다이몬드바에 칸츄리라면 다 알아주는 집에 거기 가면 정말 뒷마당에 사슴이 와서 사는 그런 큰 집에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뒷마당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앞마당도 안 나가고 집에 가는 게 괴로워. 왜냐면 폐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거워. 집만 보면 속에서 막 이상하게 올라와.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한 달에 10,000불씩 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았어요.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예수 꽃향기를 집에다 뿌리세요. 예수님이면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요. 인생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행복해요.
그의 어떤 것들이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행복할 때 왜 어떻게 진정 행복하냐? 내 가족이 행복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할 때 행복을 모르는데 내 식구들이 행복하면 행복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한 뉴스를 주면은 나는 그거를 빨리 전달하려고 너무 좋아서. 슬픈 얘기는 내 안에 감추고 있어요. 슬픈 얘기들이 없기를 바라고 기쁜 소식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목사님 나 이게 잘 됐어요. 나는 그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목회자 행복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안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호두과자 아십니까? 호두과자 맛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요새 나오는 무슨 이상한 코코호두가 그게 훨씬 맛있어요. 그 사람이 호두과자를 먹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름을 날렸을까. 그래서 자기가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그게 요새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두과자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65년간 전통의 맛을 그냥 지켜와서 밀가루에다가 그냥 호두 집어넣은 거 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 유명해졌을까? 그분이 그 호두를 배고픈 사람을 고아원에 놓아줬던 거예요. 그가 그 호두 남은 걸 다 배고픈 사람 나눠주고 있어서 이름 모르게 다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28년 동안 또 뭘 했냐? 한국 전역에 번 돈으로 전도지를 다 뿌렸어요. 전도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표 붙여갖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그냥 무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28년간을. 거기다 큰 대형교회를 4개 개인적으로 지었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믿는 자의 사례를 가만히 보면 반드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린 손길이 있어요. 그 호두과자는 뜰 수가 없는 호두과자인데 하나님 뜨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5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설익은 열매 따면 맛이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게 열매예요. 내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자마자 열매 주세요. 복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위기를 다 만납니다. 누구나 고통이 다 있습니다. 모두나 위기가 다 옵니다. 그걸 영적인 타락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타락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이래요. 내가 이 타락하다 한번 매맞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죄 짓다가 한번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받아줘요. 왜요? 어떤 죄도 용납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타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성은 뭐냐?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영적인 타성은 뭐예요? 자기 변명, 자기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변명, 그냥 게으름, 자기 주장뿐이 없어요. 주장이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 변명으로 그냥 타성해져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타성의 가장 문제가 뭐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타성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이가 득이 조금 생기면,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반짝하고 신앙을 하다가 흥미가 이루어지면 다시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와 이자매 결혼해서 사주면 맨날 머리 아프다고 이러고 다니죠. 이렇게 머리 아프다고. 이게 뭐예요? 나 반지 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반지를 끼고 다니는지 안 끼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존재감이 없을 때는 반지가 내 손에 넣어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타성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내 시장에 반짝 뜰 때는 사람들이 시장 좋다고 그러다가 그게 사람들이 인정 안 하지만 타성해져서 안 해, 신앙생활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반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타성과 싸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타성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뭐예요? 모태 신앙이에요. 난 모태 신앙을. 난 조상 대대로 믿었어. 3대, 4대 믿었어. 굉장히 위험해요. 타성. 여러분, 영적 신앙에 타성과 싸우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라고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여러분이 조금만 깨달으시고 오늘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싹이 나오다 시들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세요. 망하는 방법이 딱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큰 대야가 있는데 한 번에 확 버려서 물을 다 버리는 망하는 방법. 그냥 한 번에 투자해서 한번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야 구멍이 조금 똑똑 떨어져 나가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금방 망하고 늦게 망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생을 망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서서히 물이 새서 망하는 사람, 한 번은 다 한꺼번에 버려서 망하는 사람. 열매 맺는 거는 보는요, 이 구멍을 막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 새는 구멍을 막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구멍이 어디 새는가 찾아보세요. 자,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납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데는 멀리 시골에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싶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내와 이제 좀 다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교사는 4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어떤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과 안식년들이 다 있는데 저는 안식년이 없이 지금 두 교회를, 한 교회도 아니고 두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50대 초반에 여러분 저를 만난 사람은 제가 참 동안이었을 겁니다. 지금 머리가 다 빠지고 흰머리고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도 할아버지 걸음이 됐습니다. 잠시 후면 제가 70이 됩니다. 근데 매주 하나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설교 오기 전에는 제가 무지무지 몸이 피곤하고 아파요. 왜냐 아침 저는 3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늙은 몸에. 그리고 샤워하고 나오면 항상 지친 몸으로 왔다. 여기서 아침에 기도를 벌써 몇 시간 하고 나면 제 몸은 지친 몸이 됐어요. 아주 지쳐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랐으면 힘이 나. 이 자리가 저한테 보약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국교회 가면 갈 땐 또 지쳐가지고 가. 또 거기서 설교 마치면 또 힘이 나와.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주님의 은혜는 실수하지 않는다. 주님은 실수가 없구나. 내 몸이 그렇게 아프고 허리가 아파졌는데도 허리가 싹 나가지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주님의 구속은 완전하다. 주님의 보혈은 완전하다. 그래서 저는 이 보혈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없어요. 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까처럼 한꺼번에 물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버리면 모든 일이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현상을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하기도 벅찬데 한꺼번에 하는 걸 염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한꺼번에 많은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다 논아주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 집중되면 나중에 내 마음이 나눠지면서 목을 조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많은 걸 하면은 염려로 무슨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염려로 시작하면은요 그 염려로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염려가 생겨요. 뭘 할 때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를 따라가세요. 염려로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염려하는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자꾸 눌리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많아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낙심은 한탄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이놈의 세상. 빌어먹을 세상, 말이 많아지고 낙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많이 울면 어떻게 돼요? 뱀에게 발각되죠. 자꾸 말이 많아지면 사탄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내 친구가 있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감사하고 찬양드리면 사탄이 오지 않아요. 말이 많아지고 불만하면 낭망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때 포기하면 그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죠. 여러분이 이 광명교회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나가길 원해요. 많은 지도자가 나오길 원해요. 자,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고개를 요만큼 들었다면 들은 만큼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넘어져도 이렇게만 들었으면 그 들은 만큼 일어난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이제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린 다 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할 일은 일어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머리를 드세요. 아니면 들어놓으세요. 그럼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가지 시험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늘 사탄이 필요한 건 뭐예요? 사탄도 여기 살아야 되니까, 사탄도 즐겨야 되니까 사탄이 필요한 건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장난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장난감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 그냥 써봤어요. 사탄이 필요한 장난감의 사람이 되지 말자. 두 번째, 인간의 시험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자기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은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커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항복을 안 해. 힘 있는 사람 항복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짐승 잡아가지고 항복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은 울타리 집어넣으면 발광을 하잖아요. 짐승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항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인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항복하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항복하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내 죄가 없이 오늘 교회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왜 머리가 그 모양이야? 왜 옷이 그 모양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어저께 내가 범죄해서 교통사고나 다치는 건 내 죄로 다치는 거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누군가 공격이 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바깥에서 오는 공격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에요. 그때는 감사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 요거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받는 거구나 하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나 나의 죄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의미 없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탄의 시험, 인간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의미 없는 시험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찌발길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